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드라마틱한 이야기 아닙니까? 뭐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이야기를 우리 유태영 우리 박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을 지도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변에 주께서 말씀하셔서 환상 중에, 꿈 중에, 기도 중에 무엇을 해야 될지도 일러주시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잠깐 멈출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다가 그 열심히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던 분이신데 기도를 쉬고 계시거나 기도 줄이 잡히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슬럼프라는 게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늘 내가 어떤 모습이면 이전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때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돌아갈 수는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점도 있고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어야 내가 다시 이전의 삶을 찾을 수 있을까? 그때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배하며 열정을 다해서 섬겼는데, 이제는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많이 했는데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서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거의 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무려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보면 이게 2차 출애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출애굽은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하죠. 이것도 여러분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야기해요. 너의 후손 중에 이제 400년이 계기되어서 그렇게 지낼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이 성취가 돼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바벨론 사건도 주님께서는 예언을 하셨어요. 저희가 하박국서 봤잖아요. 하박국서에 예언되어 있는 얘기예요. 예레미야에 예언되어 있는 얘기예요. 너희가 70년간 갈대아인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서 1장 1절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갔을 때가 BC 605년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 나라가 망한 건 BC 586년인데 처음으로 포로가 끌려갔던 시기가 605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메데바사의 나라에. 그 메데와 바사는 같은 나라예요. 거의 좀 이름만 다르지 같은 가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메데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나는데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 고레스 왕 때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을 시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 때 풀려나게 되는데 이게 70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성취를 시키세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을 이끌려서 이제 1차 귀환이 이루어진 사건 속에서 일어난 배경이에요. 그들이 와서는 무엇을 제일 먼저 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자. 우리가 이전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예배, 이전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열정, 이전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하나님 앞의 기도와 감사를 다시 회복하자. 이러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방해가 많고, 그리고 새로 돌아와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회파된 곳에서 다시 사업을, 밭을 일구어야 되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점점 뒷전으로 놓는 거예요. 아직은 아직 때가 안 됐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때가 안 됐구나, 이러면서 예배치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기도치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성전에 기초만 있고 없다, 이 얘기는 예배를 안 드렸다는 얘기예요. 무려 몇 년이요? 16년이요 16년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켰고, 그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지 않아요. 그래서 16년간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앞에 살지 않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멈춤의 시간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프셔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다시금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누가 이 일을 할래? 제가 할게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 뒤에 그 학계는 그런 학계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그 학계라는 이름으로 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계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선지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 바로 다음 왕이에요. 다리오 왕 2년 6월째, 여섯째, 지난주의 얘기죠. 지난주 지금 줄거리를 이야기 드리는 게 지난주 이야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듣지만 지난주에 얘기한 거예요.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에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 감동을 일으켜서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24일부터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왔고, 학계가 선포했더니 24일 만에 그들이 멈췄던 성전을 다시 재건, 다시 말해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교회를 다니다가도 내가 다시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다시 내가 열정을 찾아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을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근데 다시 시작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는 같은 때 활동했던 선지자고, 학계는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에 말씀이 임하였고, 2년 여섯째 달 24일에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을 때, 오늘 1장 1절 스가랴 1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여덟째 달,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하고 나서 한 달 반, 한 달 보름 좀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성전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너희가 성전을 건축할 때, 다시 시작할 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네 가지였잖아요. 놀라시네.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해라. 조상의 죄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조상이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겨라.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지, 예배를 그냥 방문하고 오고 가는 모습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 너희가 마음을 주께 드려라. 네 번째가 약속을 붙잡고 믿어야 된다. 이게 지난주 말씀에서, 지난해가 아니라 지난주. 그러면 여기서 약속을 붙잡고 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두 번째 환상에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요. 오늘 두 번째 환상은 7절에 보시면 언제예요? 다리오 왕 2년 11째 달.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올 때는 다리오 왕 2년 8째 달, 그리고 지금 11월 3개월 만에 다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에게 졸리니까 이야기를 빨리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모습과 우리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끝났어요. 이제 다 됐어. 이게
3부 예배 때 설교. 3부 예배는 오늘 빨리 끝내야 돼. 15분 만에. 은혜가 될 것 같죠? 뭐 지금도 막 들으니까 마음이 벌렁벌렁하고 막 그때 나올 걸 내가 지금 2부 때 나와가지고 지금.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약속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를 덮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을 덮는다고요? 과거를 덮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대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절대 과거의 이야기들을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야기는 해요. 그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들. 그러나 너희가 반복해서 짓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라는 거죠. 그들의 조상들이 무엇이죠?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내 과거에 있었던 나의 하나님 앞에서 불충했던 모습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마음으로 지었던 죄, 삶으로 지었던 죄, 입술로 지었던 죄,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요, 불뚝불뚝 기도할 때마다 내 과거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입지 못하는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지면 어떡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면 어떡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도 이전에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모습인데, 그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실 뿐만 아니라 갈대인들에게 이 유대가 멸망을 당하게 만들고 우리 조상들이 다 끌려가서 포로로 그렇게 눈물겹게 살아야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보았거든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외면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러니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여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과거를 기억하고 우리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위로하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너 왜 부인했어? 너 내 눈 보고 부인했지, 너 욕했지, 그때 내가 너 알고 있어, 좀 맞자, 엎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과거는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모습으로 우리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목사가 성도들을 대하고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성도들의 상처를 주는 목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목사의 자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끄부끄 자꾸 화를 내고 자꾸만 누가 끼어들면 막 복수하려고 그러고 차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으시죠? 청라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저를 보면 끼어들면 안 돼. 아직까지 성화가 덜 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왜 내 성향이 이럴까? 내 모습은 왜 이럴까? 목회자인데 적어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왜 이런 모습일까? 자꾸 죄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고 자꾸만 죄를 지으려고 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때로는 생기고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목회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장래일을 한다는 거야. 너의 장래일을. 그러니 모든 거 내려놓고 열심히 해라, 이 얘기예요. 이건 좋게 얘기한 거고 지금 이런 거예요. 닥치고 해라. 닥치고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봐요. 나의 연약함을 봐요. 나의 과오를 봐요. 나의 실수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안 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장점만 보십니다. 제가 어저께 짤을 하나 봤어요. 영상인데 영화예요. 이 2019년도에 그 개봉한 영화인데 크게 될 놈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크게 될 놈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한국 영화예요. 이게 제목은 좀 그런데요, 되게 은혜기도 하고 또 감동이 되는 영화였어요. 그거를 이렇게 좀 추려가지고 영상을 만든 거를 쭉 봤는데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한 아이가 섬마을에 사는 아이였어요.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늘 사고를 치고 다녀요. 막 뭐를 훔치고 사고를 치고 부모 말도 안 듣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홀어머니거든요. 어머니가 끝까지 이 아들을 사랑해요. 끝내는 이 아들이요, 많은 그 어머니의 전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가요. 무추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잘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가 어렸을 때 배운 것이 뭐 소매치기, 깡패 있기 때문에 깡패와 소매치기로 그 일들을 합니다. 남의 것들을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같이 일을 하다가 그 친구가 죽인 건데 자기가 이제 누명을 쓰고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걸 거기서 판결을 받은 게 이제 사형입니다. 사형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로 살고 있는데 이걸 부모가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끝까지 합니다. 글을 몰라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아들 면회를 갔는데 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글을 배웁니다. 그리고 아들을 이제 사형이 돼야 되는데 이 좀 목숨을 건지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좀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아들을 위한 헌신적인 사랑, 그 어머니가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헌신적인 사랑은, 다른 사람들은 그 아들을 이 개차반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느냐고 이야기하는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그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돌아보면서 그 아들을 뒷바라지하고 자기의 모든 것. 근데 엄마가 아파요. 아프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했거든요. 아들을 찾아가지만 아들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아들이 엄마가 아픈 것도 알고 엄마의 그 사랑을 나중에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 면회로. 그래서 면회가 되려면 이 사형수가 뭐를 해야 되냐면 뭐 어떤 경시대회에서 1등하면 맞는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1등을 해요. 그래서 엄마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편지를 씁니다. 며칠 날 오시라고. 오실 때 꼭 어머니 팥죽이 먹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편지를 보고, 이전엔 글을 몰랐는데 이제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글을 배웠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팥죽을 만들고 이제 아들 면회만을 기다리면서 갑니다. 근데 엄마가 아프거든요. 가는 중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아들은 그날 엄마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실망을 하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만나러 오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많이 웁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목사가 돼. 그래서 자신이 이전에 살인수였고 무기징역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간증하는 내용이 그 영화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 과거를 덮고 하나님도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게 그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그 아들이 어떠한 죄를 짓거나 어떤 나쁜 일을 하더라도 다 품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는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자녀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거 영화 만든 분이 크리스찬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풀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허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탕자와 같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탕자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는 탕자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너 어디 가서 이러다가 왔어? 너 내가 준 돈으로 무엇했어? 이거 묻지 않아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들일 때 잃어버린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맞이하죠. 부모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는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사는 오직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 내 자녀가 돌아왔기에 내가 너를 향한 하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 갈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과거에 매여서 살지 마세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혹은 죄를 짓거나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것들 자꾸만 거기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면서 일이 안 될 때마다, 일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과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과거에 매여서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서 너의 인생이 무너진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은 절대 후회하시거나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도 말씀하셨고 바울에게도 찾아가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너가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느냐, 네가 과거에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을 때도 네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느냐라고 주님은 그 바울에게 그 과거를 묻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제는 너는 나를 위해서 그 이방의 사도로 헌신하기를 원한다. 주님은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과거는 덮고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다시 말해 70년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회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를 따지거나 묻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오늘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현재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는데요, 우리 8절을 볼까요? 이제 다리왕 2년 11째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 속 하성유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네 말 탄 자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천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두 번째 이 다리왕 2년 11째 달에는 네 명의 말 탄 자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그 붉은색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런데 그 붉은색 말을 타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말탄자 기마병들이에요.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랬더니 천사가 이 환상을 풀어줍니다. 그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탄자를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야, 너 온 땅을 두루 다녀보았느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11절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뭐라고요?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들이 온 땅을 두루 다녀봤더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시대 아닌가? 이건 여러분 페르시아 쪽에서 바라봤을 때예요. 지금 페르시아가 제패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조용하면 다 좋은 거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안전한.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평안하고 고요한 것이 결코 유대인들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고요하게 지낼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지 편안하고 안전하고 고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예수 믿고 변화가 돼야지. 예수 믿었는데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어떤 일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라본 건요, 영적인 타락인 거예요. 이게 주석가들이 대부분 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환경과 타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고요한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냥 고요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이 고요하다는 의미 중에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전히 나의 삶 속에 일을 하시는가? 왜 내가 기도했는데도 내 삶 속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지금 몇 년째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내 사업장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조용해요.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가? 이런 생각 하시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았는데 변화됨이 없어요. 바알과 이세벨은 더 악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만 남았다고 얘기하면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겠다 그러죠. 그럴 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과거의 그의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호렙산에 와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아직도 바알과 이세벨에게 숭배하지 않은 7천과 내가 너를 도울 자 엘리사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 속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다는 약속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딜레마에 빠지냐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기도를 했는데 아니 여전히 어려워.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 이것 때문에 환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환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죠. 어렸을 때 환상으로, 꿈으로. 그랬을 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환경을 봤다면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불평했을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그는 승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영상에 유태영 박사님, 어렸을 때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열심히 했어요. 그는 너무나 가난했고 환경은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불평하거나, 오늘 영상에서 보인 것처럼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덴마크로 유학 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제일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써라,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초청한 거예요. 왕이 초청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덴마크에서 유학을 한 거죠. 그리고 다녀와가지고 덴마크 우유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시작을 그분이 함께 한 거예요. 그 담당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뿐이에요. 그런 일이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우왕좌왕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갈 바를 인도해 주셨고 갈 길을 열어주셨고 만남의 복을 주셨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약속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몇 년이요? 70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한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미래를 향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미래가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16,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서 70년 만에 내 집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죠, 건축되리니. 누가 건축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위에 먹줄, 이게 다림줄, 먹줄입니다. 건축할 때 쓰는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야. 다시 재건하겠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우리가 하면 넘어지거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일간 그 정탐꾼들이 갔다가 와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우린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저 7 족속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자기를 본 거예요. 내 능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내가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사업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가 뭔가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힘든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요, 그들을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겠다.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어린 나이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왕으로 세우시는데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 링컨이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는 많은 실패 가운데 있을 때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유태영 박사님처럼 하나님 약속을 믿고 환경이 어려워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인내와 끈기로 믿음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여러분의 장래일을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뿐만 아닙니다. 저 천국에도 하나님 우리의 예비된 집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장막에는 거할 곳이 많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천국의 장막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모든 허물을 덮으십니다. 그리고 현재 뭐를 얘기하십니까? 우리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는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결코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 중에 세 단어입니다. 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무엇을요? 언약을요. 그래서 덮으세요. 과거는 뭐 한다고요? 덮어요. 그래서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현재인데요. 현재는 여전히 일하신다. 여전히. 그리고 세 번째, 미래는 뭐냐면 반드시라는 단어예요. 반드시 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거는 덮으시고, 현재는 여전히 일하시고,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해서 세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여전히 이전과 같이 방해 세력이 있었고 더 어려운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약속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방해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일이 안 풀렸나요?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기도해도 잘 일이 안 풀리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환경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번 주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을 내셔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